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남아공 목회자 세미나를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요일 날 실천 목회 때 이제 윤석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천국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땅에서 땅을 파다가 거기서 뭘 발견해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 이거는 뭐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쓸모없는 땅에서.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사게 됩니까? 그 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 땅을 사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그거를 빼놓고 쓸모없는 땅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하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보화가 없는 거예요.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쓸모없는 내가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꼭 몸에 붙이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권과 돈이요. 여권과 돈. 그죠? 근데 이 가방은 싸구려 가방처럼 좋은 가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든지 화장실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항상 몸에 붙이고 지니고 다닌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우리가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출세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천국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죄만 짓는 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남아공 가니까요. 거기 전부 다 돌짝밭만 있더라고. 돌밭. 아무런 쓸모 없어. 남아공이라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한가운데도 또 나라들이 있어. 작은 나라. 근데 왜 그 나라는 왜 따로 이렇게 나라가 독립되어 있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이 왔는데 거기는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너가 해라 한 거래. 근데 쓸모 있고 비옥한 땅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싹 다 백인들이 차지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풀만 나니까 뭐 동물만 키울 수 있을지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산을 넘어서 딴 데로 가보면 거기 또 비옥한 땅이 쫙 또 펼쳐져요. 거기는 농사가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작물을 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돌짝밭이나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갈아엎어서 뭘 만들었어요? 옥토를 만들었어요. 또 아프리카 가면요, 정말 쓸모없어서 갖다 버린 땅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거기가 석유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쓸모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남아공 갔잖아요. 근데 저 혼자 갔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프리카 분들요, 참 잘생겼어요. 가보면 여러분 모르죠? 얼마나 이제 흑인들이 매력 있는 줄 아세요? 춤추는 거 보면은 그냥 몸이 막 다 따로 놀아. 막 그냥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리더가 계시는데, 야, 세상에 제가 교만했구나라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시청 목회 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야, 용희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찬양 인도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아유, 뭘 제가 제일 잘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 소리 들었는데요. 거기 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이크 잡고요, 막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며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야, 참 세계는 넓고 사람은 많고 참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요. 애기들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눈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얼굴에 반이 눈인가 봐. 근데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뛰어와서 안겨. 언제 봤다고. 그럼 막 또 와서 또 안겨.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애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애들은요, 그냥 어른들 보면은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애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이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가난한 나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보화가 있구나. 보화가 있고 보석이 있구나.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보화를 그들에게 줘야 되겠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거기는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밑에는 초록색이고 위에는 하얀색이고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이 붙어 있더라고. 저런 교회, 저 교회는 뭐예요? 그랬더니 송여사님이 그래요. 거기는 이단교회래요. 이단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대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고 정말 이적 나타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막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속 신앙이랑 섞여버렸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처럼 모이지만 그런 주교가 있고 교주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나 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예배 같은 걸 또 드려. 거기도 이단이야. 참 이상한 사람들 많대. 하얀 옷을 입고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혀 없고 그냥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걸로 그냥 듣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막 예언해가지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예언한대.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러고. 별의별, 왜? 복음이 들어갔으나 분명히 성령님 들어가서 거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고 뭐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 벌이 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복음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진짜 이적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구나. 열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 가난한 영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원하시는구나. 그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겠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번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갔더니 목사님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성경 말씀을 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성경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게
씨가 뿌리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있고 또 역사가 있구나. 그거를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라 이 말이에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론 또 실기 뭐 이런 이론 말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세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는 반드시 모두 나타나요. 반대하는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론만 가득하고 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교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모양만 나타나고 그 안에 능력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말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거기에 보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뭐예요? 귀한 게 보화입니까?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근데 영적인 보화는 뭐예요? 그보다 더 큰 보화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천국의 보화, 천국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근데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속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가까이 왔죠, 그죠? 명절 때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뭘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왜? 성도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은혜도 받고 또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성령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명절 때 귀신 조심해야 돼, 우상 숭배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파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저거 안식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이론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경을 못 읽어봤냐? 안식일 날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그죠? 그럼 안식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야. 그 누구도 일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누가 일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가,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7일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는데 쉬시는 게 그게 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게, 일하시는 게 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쉬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 날 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까? 왜 병자 고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뭘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게 안식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노리고 있겠죠. 일하겠죠. 우상 숭배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 가정에 병들게 만들어야 되고 또 부모에게 있던 병이 자식에게도 또 내려가야 되고 얼마나 마귀들이 바쁠겠어요. 얼마나 속이기 쉽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거에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너 구원받았어. 너 침례받았어. 그러고 나서 뭘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지나간 거울 같은 그런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우리는 누구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성령님께 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안식은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쳐도 되고, 안식일 날 우리가 밥해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그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론이 거기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뭐라고 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거에 대한 말이에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동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것을 뭘 말하느냐? 누가 줬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니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식이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잃어버리게 돼요? 보석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 강정. 졸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막 좋은 차, 스포츠카 막 비싼 거 타고 다니면서 뭐 자기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그거 깡통이야. 그죠? 폰만 잡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뭐라고 그래? 사기꾼이라고 그래. 진짜 부자는 자기가 돈 많다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추링이 입고 가가지고 명품관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러지.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근데 졸부들이 자기 막 이걸 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는 걸 알아. 진짜 부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부유가 있는 걸 알아. 예? 아멘이십니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오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알면 쓸모없는 이런 지식, 쓸모없는 이 땅에 썩어질 거 싹 다 버려버려야 돼. 이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이걸 쫓아가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싹 다 버리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진짜 주세요. 진짜 거를 주세요. 진짜 생명을 주세요. 진짜 천국의 능력을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통역을 2번 하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하고 현지어로 통역해도 답답하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기승전결이 다 보여. 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미 그들이 은혜 받고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 결말을 보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여기서 많은 병자들 고침받을 거라고,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차곡차곡 설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기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첫날하고 둘째 날 찬양이 달라지고, 첫째 날은요 찬양한다고 그러면요 다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나. 완전히 이거는 무슨 우상 앞에 뛰어노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춤을 춰요. 그게 흥분해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가봤더니 찬양하는 데 가봤더니 찬양 인도자가 돌아다니며 춤추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야,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 경험이 되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안 가도 자기들끼리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끼리도 이제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막 성령 충만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을 가르쳐놨더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인들도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나보다 크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그냥 쩌렁쩌렁. 참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전이 돼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 은혜 받고 목도 안 쉬고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의를 하는 동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요, 모든 이론, 모든 뭐 율법이 뭐고 우리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일본에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예수를 가지고 가세요. 예수를 가지고 가족에게로도 가고, 예수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친지들에게도 가서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동안은 제사상에 가면 안 돼, 제사한 자리에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죠. 더러운 곳이니까. 거기는 구별되어 있어야죠. 그건 확실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라도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한다면 다른 데 나가 있어 계세요. 거기는 더러운 곳이니까. 끝나거든 가서 뭘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세요. 진짜 예수를 보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엎드려도 3일 예배 금요일처럼 다 드리시고.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가 설교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아프리카에서 다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잘하대 설교. 젊은 목사가. 은혜도 받으시고. 아멘? 얼마나 좋아.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의 집에 가더라도 그 귀신들이 벌벌 떠나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면 그 우상의 집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박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이제 본질상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명절에 친척집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음식이 많아요. 그 얼마나 맛있어. 잡채도 있고 전도 있고 생선전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갈비도 있고 갈비.
예? 갈비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 근데 거기 우상의 제물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 아는 맛이야 또. 예?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해 먹으면 돼. 꼭 왜 우상을 위해서 만든 그걸 내가 먹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영혼도 망하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가족들도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뭐 상관없지 않느냐. 그들은 뭐 우상의 제물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고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야. 야, 그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먹고 싶냐? 많이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준 신령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면 그 더러운 거에, 그 더러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네가 뻔히 알면서도 네 입맛 때문에, 식욕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그걸 꼭 굳이 먹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저거 우상의 제물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 봐 나는 그들 앞에서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정말 바울의 믿음이, 영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먹었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에 참여했어요.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풍속에 거기에 져서 썩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썩어가면 안 돼. 가장 저주받은 그 병이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 뭐예요? 몸이 점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동상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몸이 막 썩잖아요. 그럼 팔을 잘라야 되고. 당뇨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당뇨가 들어오면요 잘라내는데 팔도 자르고 다리도 왜 썩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당뇨가 들어오나 봤더니 이게 음식을 막 절제 없이 먹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당뇨병. 무섭더라고요. 지금 남아공 선교사님도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늙지도 않았는데 당이 있으시더라고요. 65세인데 예. 당이 있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드시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조절해야 되고 맨날 손가락 찔러서 피를 빼야 되고 그리고 막 휘청휘청거려. 힘드신가 봐. 그러니까 야, 이 당이 무섭구나. 근데 심해지면 진짜 썩는데요. 그거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그 어느 성도도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들이 없는데 우리 한 몸인데 절대로 세상 풍속에 지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면요 정말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정말 귀한 건 뭐예요? 정말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놈이 마귀예요. 절대로 이번에 우상에게 지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가가지고 뭐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라, 뭐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런 말 귀에 못
못이 박히도록 듣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뭐든지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좋아도 영으로 이게 아니면 딱 끊을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예?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냐는 거예요. 빼앗겼는지도 빼앗긴지도 모르고 빈깡통처럼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도 할 것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척은, 거룩한 척은 잘도 한다. 친척들이 그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보화가 있으면 진짜 보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남아공에 강도가 너무 많아요. 요번에 같이 간 통역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홍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 유치원도 하고 아주 재미나게 막 점점점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총을 들고 온 거예요. 교회 마당까지. 그래갖고 그 목사님을 납치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막으려고, 흑인 성도가 막으려고 하다가 총에 맞을 뻔했어요. 그 끌려가갖고 납치를 당했다니까. 그 또 목사님 자기 차에 태워져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죽는 거야. 이제 무릎 꿇려가지고 돈 있는 것 이제 다 뺏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해가지고 카드에서 다 돈 있는 거 다 걔네들 전문가예요. 운전만 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래서 핸드폰 뺏어갖고 지문으로 꾹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 통장인 돈 다 빼가고 그 뭐 카드로 이렇게 대출해서 다 하고, 이제 차가 좋으니까 차를 뺏어가고 싶은데 핸드폰 앱을 보니까 추적장치 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들이대면 두드려 패는 거야. 추적장치에 어디다가 심어놨냐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님도 몰라. 왜? 중고 샀으니까 차를. 나 모른다, 가지고 가라. 죽인다. 진짜 모른다, 가져가라. 결국엔 차는 못 뺏어가고. 근데 성도들이 봤잖아요, 납치당하는 거. 경찰서도 바로 코앞에 있어. 성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신고했대요. 강도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이미 신고했을 테니까 이제 시간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다 막 전화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다른 팀원들이 와가지고 걔들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 타고 가버리고 선교사님 버리고 한참 만에 납치했다 풀렸는데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무섭잖아요. 강도가 그 교회에 오니까. 성도가 이제 반이 뚝 떨어나갔대.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또 올까봐. 또 올까봐. 그래서 사설 경비 업체를 불러가지고, 예? 그 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 총 들고 밖에서 경비원들이 M16 딱 들고 서 있고 몇 번을 그랬는데, 야, 이건 너무지, 이건 아니다. 교회 앞에 총 들고 지키고 있으면 이게 되겠나 싶어갖고 이제 다 가라고 그러고, 그때 막 기도했대요. 성교사님.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또 잡혀가면 또 뭐 죽으면 죽어야지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부른다더라고요, 경비. 그들이 왜 그러냐면 가난하고 먹을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강도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착해.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강도짓 하는 나쁜 놈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참 힘들죠.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흥이 되고 한참 재미나고 할 때 꼭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개의치 않고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엄청나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장한테. 추장이 땅 주인이래. 그래서 추장이, 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내 땅이야. 그래서 얼마나 줄까?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래서 땅을 2,000평을 샀대요. 2,000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유치원 졌는데 2,000평 얼마 주고 샀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주고 샀대요. 50만 원 주고. 근데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 땅만 있으면 뭐해?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 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50만 원 주고 2,000평 타면 진짜 얼마나 좋아. 응?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보석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진짜 내가 지켜야 돼. 목숨도 내가 지켜야 돼. 아멘? 선교사님이요, 돈 다 뺏긴 다음에 이게 두렵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회개하고 막 회개만 나오는 거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켜야 될 게 그거예요.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본능적으로 뭘 지키고 싶어? 내 안에 보화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빨리 뭘 버려야 돼? 죄를 막 버려. 시간이 없다 생각하니까 막 죄를 막 다 버려. 내 생각을 다 버려. 죽음 앞에 이론이 어디 있어? 죽음 앞에 뭐 맛있는 게 어디 있어? 죽음 앞에 욕심이 어디 있어? 정욕이 어디 있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만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져야 돼. 아멘?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강도들이 왔을 때요,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더 무서워. 강도 막 두드려 패도 사모님들을 막 싸운대 막. 야, 그리고 죽어도 안 뺏긴대. 강도 가버린대 그냥. 야, 정의사 사모님 대단하더라고요. 왜? 강도는 여러 번 나가면 이제 알아본데, 어떤 목사님은요, 강도랑 맨주먹으로 싸웠대요. 70 노인인데. 와, 근데 강도도 조그만이 아니고 등치 큰.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뭐 특수부에 나왔다 분이래요. 그래갖고 뭐 북한도 왔다 갔다 뭐 이런 분인가 봐. 그러니까 강도가 오니까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 엎치락뒤치락 했나 봐. 그래서 서로 다치고 강도도 도망갔대. 대단하죠. 왜?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예,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킬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에서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자 명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만 구원받는 거지 하고 아주 싸구려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의 이론이고 학문이고 철학이고 신학이니까 진짜 보한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언제든지 뭐 주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뭐 넘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뺏기면요, 되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지금 막 쓸모없는 땅들이 너무 많은 거야. 쓸모없는 땅들이. 돈 50만 원 줘도 뭐 필요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면 되겠어요? 비록 쓸모없는 땅 싸구려처럼 샀지만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영혼 살릴 수 있는 유치원이 생긴다면 그건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귀한 영혼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키세요. 천국 가는 사람, 목사, 성도 예외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갈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의 재물 한 번만 먹어봐. 이미 빼앗긴 거야. 세상의 풍조에 관심 가져. 세상 재미,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거기 한번 쑥 빠져봐요.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싹 다 뺏겨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보아, 생명, 여러분 천국,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권세예요. 그 이름이 거룩해요. 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귀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도 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 영생할 거야.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 그러면 믿지 않은 니네 가족보다, 친척보다 네가 이 땅에서 더 물질을 많이 얻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했는데 그 취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놈 새끼야, 너 다 죽어. 너도 죽고 네 식구들 싹 다 죽어.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취했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거야. 그 건들면 넌 죽어. 그는 선지자야.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아내도 돌려주면서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의 자녀들이 막 많아졌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지자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축복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세요. 왜?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이방 나라 가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안 믿는 친척에게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우리에게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야, 나도 이 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3층 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부여는 영원한 생명의 부여요, 영원한 천국의 부여요, 영원한 영생의 부여요, 영원한 정말로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여니, 그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 살을 받아 먹어라, 네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양식을 가질 것이요, 네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절대로 귀신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것을 먹고 마시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처럼 자기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런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비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식구들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예수를 아버지 주는 일을 우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부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빌 때마다 아버지 그 복이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친척들에게 아버지 임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거보다 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도 아버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인 앞에 충성된 아버지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부여 가지고 주인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시는 하나님,
모든 태져가는 것들을 싹 다 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태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태져가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괜찮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 거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주장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얻어내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인본주의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 우리가 인본주의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지만 왜 질병이 들어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됩니까? 이것이 싹 다 우리가 속아서 그랬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원수 같은 마귀 귀신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서 싹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런 이론이, 교만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를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 숭배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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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의 지혜만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부요가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쏟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